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멋지게 살아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핵심 주제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우리 말동화 시간에 장수현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용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주제가 정말 깊이 초반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귐을 갖는다는 말이 우리에겐 익숙한 단어라서 참 감사하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든 남녀 간의 관계이든 가족 간의 관계이든 귀한 사귐에는 그만한 의미를 두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행동을 찾고 또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의 장소에서 미팅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기 위해 그에 걸맞는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죠. 미팅이든 이벤트든 준비하는 것이 고될 수는 있지만 희망과 기대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은 즐거운 일로 그 일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식사를 선택한다던가 분위기 또 사소한 것 하나라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일이 바로 사귐이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귐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그런 가치,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다 심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달고 귀하게 우리가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동하러 또 어제는 공예배로 모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듣고자 또 열심히 가르침을 배우고 각자에게 주시는 울림과 도전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는 달리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오늘 더 진해지기 위해서는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은 일종의 그분과의 사귐의 매뉴얼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그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의 내용은 무엇이죠? 7절부터 11절의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긴 구절이었지만 핵심 단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곳, 바로 자궁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바로 헬라어 형제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에서 사람은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틀을 가진 존재였고,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터로부터 함께 만들어진 자라는 의미가 바로 형제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의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할 때 형제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것, 그리고 그와 내가 한 곳에서 만들어진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또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까지 공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람을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혹은 겉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속으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았나? 또 그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생명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를 기억하고 존중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참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면도 있어서 먼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영이 주께서 주신다면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자매를 포함한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를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원어적 개념으로 보면 이 미워하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 혹은 조금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조금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둠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의 개념에서 이 어둠에 거한다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분명한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조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분명한 태도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분명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 때문이 아니라 그도 저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그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궁에서 만들어진 생명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존중하는 그런 삶을,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본문 가운데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가파오의 단어는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좋아하고 존경을 표시하고 입맞추는 친밀함의 표시를 또는 마음을 여는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꼭 이 의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 그리고 세상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초콜릿이란 매력적인 먹거리이지만 마음을 빨리 접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저혈당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는 SOS 먹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죠. 교회도 세상의 일원이고 세상 안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될 우리이지만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과 이웃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한 형제됨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자궁에서 만들어진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형제됨, 존중, 존경, 사랑, 희생, 그리고 친밀함을 위해 마음을 여는 행동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16절에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형제됨의 존중과 존경이 있는가? 안목의 정욕에 사랑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위한 태도가 있는가? 이생의 자랑을 하는 중에 친밀함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고 형제를 높일 행동이 일어나겠는가? 이렇듯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삶은 세상의 끝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것이고 더해지리라 하고, 오늘 18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한 가지 권면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적인 의미로 볼 때 주어진 장소, 상황, 관계 또는 기대 속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으면 이 물가 바깥으로 밀려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머물라, 거하라는 얘기는 그 바깥으로 가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라, 계속 거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물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과 힘과 결심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오늘 하루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형제를, 또한 한 생명 공동체에서 태어난 한 자매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분명한 말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결단하시고 성령님께 성령님께 힘 받으셔서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